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절을 보내며 잠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의 시간은 신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느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십자가는 믿음이 없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구원시킨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은 우측 강도를 변화시켜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임종은 그 현장을 지키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의 이불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극히 담대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했고, 공회원인 니고데모의 신앙을 자신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터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무덤은 그곳을 찾은 자들에게 천사를 만나는 경이로움의 선물을 안겨주셨으며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떨며 소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의 길에서부터 부활하신 뒤에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데 쉬지 않고 계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도 부활절의 의미를 주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의 한 가지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 사탄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이상한 현상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믿지 않는 시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의, 다시 말해 악한 일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인간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고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며 불의의 속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악한 것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자들의 눈에 너무나도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교만함을 사탄이 충동질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못 배기는 하와처럼 그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느 마술사의 마술을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눈을 교묘히 속이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신기해하고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보고 싶고 마술을 동경하며 나아가서는 마술사가 마치 신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쁨을 잃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품는 그 호기심이 사탄이 베푸는 거짓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탄을 추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거짓 것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사탄의 뒤를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그 시기가 추수 때,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 영이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란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자칭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은 때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말세의 큰 특징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함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겪을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임할 믿음의 시련을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핍박과 생명의 위협, 때로는 순교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 같은 것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때입니다. 오직 참 믿음, 말씀과 함께한 믿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만이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정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세계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그 세계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바라보시며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아담의 짝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세계가 되면 홀로 그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보다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우리의 실생활의 패턴을 바뀌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가 사라지고 가상화폐가 우리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치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곁으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에서 지폐와 가상화폐를 혼용해서 쓰고 그러한 과도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로 인하여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부의 개념과 노동과 임금에 대한 개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겪지 않았던 것들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역사적인 현실, 철천지 원수처럼 이를 드러내며 싸우던 중동과 이스라엘이 화합을 하며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무기를 중동에서 구입하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고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영이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말세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리요 아름다운 덕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사랑함으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 영들을 분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미혹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